여러분, 지난 주간 혹한기 훈련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72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알게 모르게 이끄시고 지키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마음 가운데 조금씩 어둠과 불안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 안에 살며 저희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혹한기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했던 훈련이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에 있을 KCTC 훈련도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위에 있는 동료, 선후임, 우리 부대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전우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입춘을 통과하며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와 우리 이웃의 형편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깊이 잠기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난방비의 폭등과 더불어 모든 경제 지표도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위하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혹한기 훈련을 잘 마치고 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해도 아직은 겨울이고 어두운 밤의 기온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낮에 비해 밤의 길이도 길어서 새벽이 오고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해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잠잠히 침묵 속에서 양분을 쌓아가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듯 하지만 잠시 잠이 든 시간일 뿐, 깊은 땅 속에서 다시 일어날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따스한 체온을 나눌 사람이 그리워지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을 꿈꾸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위에 지치고 외로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 와중에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 것만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또 난방비 폭탄까지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더욱 길고 낯설게만 여겨질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꼭 계절 속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겨울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테러와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타국으로 피난을 떠난 난민들,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사람들,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의 시선을 한겨울 한파보다 더 차갑게 느끼며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저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들 역시 계절과는 무관하게 겨울에 갇혀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겨울에 갇힌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로 잘못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자신들을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위선자들이나 종교적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열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야말로 정말 소금과 빛처럼 필수 불가결한 존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자유로웠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혔고 무엇보다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설정해둔 테두리 밖은 모두 다 틀린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조차 그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그들의 의로움은 칼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자르고 찌르는 무기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 번 읽으면서 액센트를 다르게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에서 너희에게 액센트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이죠. 때로는 소금이나 빛에 액센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소금과 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락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은 눈이 올 때 눈을 녹이기 위해 길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부엌에서 요리할 때 소금이 사용됩니다.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혹은 부패를 막고 음식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 맥락이 아닌 곳에선 소금은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무언가로 가로막아 둔다면 그 빛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맛을 잃은 세상,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겠죠. 어두운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하여 밝히라는, 그래서 길 잃은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주님은 세상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잊혀진 사람,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집 나간 아들이며 상처투성이라서 회복이 필요한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주님 저편에 머물러 있던 세상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맛과 멋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소금과 빛이 바로 너희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역할은 유대 민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유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유대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라내는 날카로운 칼날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잘라내고 구분짓는 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대신 완성시키신다고 하신 말씀은 다시 이 율법을 미움과 다툼과 정죄의 도구가 아닌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못해, 이렇게 선을 긋고 갈라치게 하는 대신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맛을 잃은 세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발휘하듯 율법의 잣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소금과 빛, 그리고 율법은 한 발 옆에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군 복무를 하는 우리 군인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엿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거나 행군할 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느라 흘린 그 땀의 결정에서 소금기가 배어 나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며 불침번을 설 때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은 나이에 자신의 욕구와 바램을 잠시 접어둔 채 엄격한 군율의 기체 아래 몸을 숙이고 열과 오를 맞추며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손해처럼 보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살기도 벅찬 이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낭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찬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어두운 현실이, 차가운 겨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은 필연적으로 춥고 습해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세상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과도 같은 우리끼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대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적대적인 대상이 아닌 두 팔 벌려 안으시겠다는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두 팔을 활짝 벌려 저들의 어둠과 아픔을 감싸 안아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군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조직 모두 그 안에 소속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을 섬기며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서비스라는 말과 무척 친숙한 조직입니다. 예배나 군 복무를 영어로 모두 서비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끼리 거룩해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비출 만한 빛난 존재들이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담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불변하는 믿음이 반짝이는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없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겨울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어둠은 빛을 들이대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문을 열고 우리가 스며들어야 할 자리,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공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겨울을 맨발로 걷는 이들 가까이 그들에게로 다가서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께서 들어올린 작은 불빛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소금 알갱이들입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발밑이 아닌 다른 이들의 마음을 환히 밝힐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며 상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낼 녹아진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두운 겨울 밤을 밝히며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하여 맛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의 곳곳을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여 주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광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소금과 빛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이면서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한기 훈련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남은 KCTC 훈련도 안전하고 또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군종을 새롭게 추가로 임명합니다. 브라보 포대의 최광민 형제, 그리고 본부 포대의 박건욱, 김병규 형제, 우리 군종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베델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라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